시골 마을의 성당에서요,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신부 옆에 이제 시중을 드는 소년이 있었나 봐요. 그 소년이 실수로 성찬식에 사용하는 그 포도주잔을 엎질러 버린 거예요. 잔이 떼지고 포도주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우리처럼 뭐 작게 마시는 게 아니라 좀 크게 이렇게 하면서 그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 같아요. 이 신부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부주의한 이 소년을 보면서 대노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배당 앞에 나타나지 마라! 호통을 쳐요. 우리도 옛날에 이 강단을 제단이라고 부르긴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단은 아닌데 이 카톨릭은 이곳을 진짜로 제단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비슷한 일이 다른 성당에서 있었어요. 그 성당도 이렇게 성찬식을 하다가 그 소년이 실수로 잔을 깨뜨린 거예요. 그 성당의 신부가 화를 내는 대신에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실수를 많이 했단다. 힘내라.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두 소년, 하나는 혼났고 하나는 욕먹은, 그 칭찬받은, 위로받은 그 두 소년의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좀 띄워줘 보세요. 이 사람이에요. 혼난 사람은 조셉 브로즈티토라는 사람이고, 그 칭찬을, 격려를 받은 사람은 풀턴 쉰이라는 줄거입니다. 티토라는 저 사람은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었대요. 그리고 풀턴 쉰은 그 격려를 받았던 그 쉰은 자기도 신부가 되겠다 해서 이제 주교의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는 그냥 신부 중에서도 조금 계급이 높은, 저 사회는 신분 사회가 좀 있어서 카톨릭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는 이제 노예장을 뽑아도 돌아가면서 사는데 저분들은 이제 주교가 되면 죽을 때까지 또 승진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이 계속 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약간 계급 체계가 되어 있어요. 주교의 자리까지 오르신 훌륭한 성직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저 대통령이 된 것도 대단한데 문제는 유고슬라비아의 저 티토 대통령은 아주 서슬퍼런 독재자였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악감정을 가지고 무신론자가 되어서 공산주의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철저하게 종교적 탄압을 하고 폭정을 휘두르는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한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는 신부님이 될 거예요. 성직자가 된 거예요. 말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밥을 먹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데는 실수가 적을지 모르는데 이 말하는 데 있어서는 평생의 실수가 참 많습니다.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적게 하냐, 많이 하냐, 그 강도가 약하냐, 크냐, 이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차 하고, 요즘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불킥 찬다 이런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낮에 한 말이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불 속에 바로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킥이라고 그러는데, 이불킥.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도 말이지만 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중요해요.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한다, 싫어한다를 느낄 수 있죠. 그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손짓이라든지 어떤 태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진정성 있게 대하는구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대하는구나, 아니면 나 싫어하는구나, 형식적이구나,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역시 죽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유라굴로랑 풍랑을 만나서 14일간 헤매다가 멜리데 섬이라는 난파했잖아요. 그 멜리데라는 섬이
3개월간 있었는데 그 이탈리아의 앞에 있는 돌멩이 같은 섬이 시칠리아, 그 시칠리아 앞에 있는 모래알 같은 섬이 이 멜리데예요. 이 멜리데에서 3개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바람도 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배 타고 여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움직여보고 조금 더 쉬운 곳을 가보려고 했다가 이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겨울을 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 도착했을 때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였을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배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안전한 것은 3월 말이 지나야 좀 이렇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지나서야 배가 이렇게 주로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이 멜리데라는 섬은 이탈리아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더 가면. 그러니까 조금만 괜찮아지면 움직이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3개월이 지났다고 하니까 2월 초순이나 중순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소매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만 괜찮아지면 바로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멜리데에서 풍랑을 피해서 그곳에서 쉬고 있던 알렉산드리아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어떤 배냐면 사실은 같은 이름인데 바울 사도 일행이 타고 왔던 그 배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한 배는 파손됐고 한 배는 다행히 잘 그거에 빨리 정착해가지고 겨울을 난 그 배예요. 이 배에 타게 됐습니다. 아마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말이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웬만한 좋은 이름은 다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이름이어서 많이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 배에 또 모양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디오스구로라는 그 수호신을 매달아놨어요. 그 장식으로 꾸며놨어요. 이 디오스구로는 이 로마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을 제우스라고 보거든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래요. 근데 이 쌍둥이 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기병대의 전투를 돕거나 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공경에 처한 선원들을 돕는 신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를 이 디오스구로가 보호해줄 거다, 공경에 처하면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무상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를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모양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누가라는 이 저자가. 아마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풍랑을 피해서 거기에 숨어 있었지 않았냐. 결국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디오스구로가 이 배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디오스구로를 단 알렉산드리아호가 바울 사도와 그 일행, 그리고 군사, 옛 선원, 그리고 죄수들까지 다 태우고 로마로 향합니다. 그들은 멜리데를 떠나서 그 옆에 돌멩이 같은 섬이 있다고 했어요. 큰 섬인 시칠리아의 수도에 도착해요. 이 시칠리아의 수도 이름이 수라구사. 근데 거기서 3일을 머무릅니다. 왜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날씨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풍랑을 피했는지 좀 알 수 없지만 이 수라구사에 3일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제 발끝 모양의 이탈리아가 장화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장화 코끝 그 모양의 이제 그쪽에 레기온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쪽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루 만에 출발을 해요. 근데 이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으로 갈 때 뭐 이상한 좀 말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는 수라구사예요. 그러니까 시칠리아라는 섬, 좀 큰 돌멩이 같은 섬이라고 했잖아요. 그 좀 큰 섬에 거기에서 이제 레기온으로 가는데 둘러간대요. 왜냐면 사실 근데 직선거리예요. 이탈리아를 가려면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둘러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둘러갔다는 표현이 사실은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은 둘러갔다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는 닻을 올렸다 뭐 이런 표현도 써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둘러갔다라는 표현을 아마도 풍랑이 안 좋아서 바람이 안 좋아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서 갔을 거다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굳이 레기온에 이르렀다고 써도 되는데 둘러갔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을 보면 항해의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풍랑이 잔잔하지 않고 바다가 바람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기온에 도착했는데 레기온은 이제 이탈리아 본토의 끝이잖아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남해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면 되냐면 인천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인천항, 우리나라의 인천항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냐면 보디올이라는 곳이 보디올. 물론 인천항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긴 해요. 굳이 따지자면 한 서산쯤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디올이라는 곳에 내려서 이제 거기서부터 6km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보디올이 어떤 곳이냐? 레기온에서 한 320km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를 다음날 도착했으니까 이틀 만에 도착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간 거예요. 320km를. 물론 320km를 찾아가면 4시간 정도는 가요. 3시간 반에 4시간. 안 쉬고 가면 뭐 3시간 반이면 갑니다. 320km 정도면. 차로는 뭐 이렇게 금방 가는데 옛날에 풍랑에 의해서 가는 배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기껏해야 시속 한 20km, 30km? 좀 빠르면 40km? 40km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320km 하룻밤 한 48시간이 못 뛰어 도착했으니까 굉장히 빨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풍이 불어와서 바람이 잘 맞은 거예요. 근데 레기온까지는 더 가까운데 한 150km 차 안 되거든요. 근데 아주 힘들게 겨우 도착했다고 레기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시칠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는 힘들게 갔는데 로마 남쪽에서 이탈리아 남쪽에서 이탈리아 중부까지 가는 것은 금방 갔다. 이런 것을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로마까지는 약 2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10km도 하루 사이는 못 가죠. 말 타고 걸어가면 하루에 뭐 한 40km, 많이 가면 50km 잡더라도 40km 잡으면 한 5일. 그죠? 5일 정도 걸리겠죠. 4, 5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뭐 일이 있어서 그런지 이 백부장은 일주일의 정비기간을 갖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 사도에게 조금 이렇게 쉼을 허락하는데 교인들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거기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형제들을 만났대요. 뭐 바울의 친척을 만났겠어요? 그게 아니라 교인들, 성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는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겠어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성도라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라고 하면은 나랑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소개시켜 줄 때 네 형제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엄청 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성도를 소개할 때 항상 형제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 안에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바울은 이탈리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그가 전한 사람, 바울이 전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다른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처럼 이주가 활발한 지역 시대도 아니고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 대부분. 그잖아요. 여러분들도 거의 순창군 내에 사람들이시잖아요. 멀리 안 떠나셨고 멀리서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결혼하시면서도 이 동네 결혼 다 하신 거예요. 옆 동네하고 결혼 하시고. 전라북도를 벗어나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죠. 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보통. 근데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부디올에서 만나는 이 형제들이 바울의 친척일 리는 없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알게 된 사람들일 리 없을 거예요. 근데 형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그렇게 형제, 자매의 삶을 살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얼굴 한번 못 봤지만 그만큼 친밀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이 없으면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건 사실 잘못된 호칭이에요. 낮은 사람들, 심지어 나이 어린 사람들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실은 창피한 느낌을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40인데 집사라고 안 불리고 형제라고 불리면 저조차도 형제님이라고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근데 성도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말이 형제라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조금 이렇게 위계질서가 중요하다 보니까 형제라는 말을 약간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을 약간 격화시키는 느낌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라는 것은 성도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이에요. 또 성도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집사 못 받아 그런 분들이 성도인 게 아니라 모두가 성도예요. 성도라는 그 호칭은 최고의 호칭이에요. 집사, 장로, 권사라는 호칭보다 사실은 이건 직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호칭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인 것은 머릿속에서라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도 그래야 돼요. 교회는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옆에 사람들이 조금 잘못해도 용서가 되고 함부로 지적질 하지 않고 함부로 지적해도 넘어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또 수정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남이 지적하면 기분 나쁘죠. 형제가 지적하면 좀 덜 나빠요. 기분이 나빠도 서로 싸워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남이 하면 기분 나빠서 말도 안 하죠. 교회에서요, 누군가 함부로 지적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 조언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면 그 조심스러운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은 참 안타까워. 아직도 너무 자기가 살아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바울사도 고백하는데 우리는 안 죽어요. 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남이 누가에게 좀 지적하면 그것이 분행을 끼워서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또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함부로 지적하는 것도 나쁘지만 좋은 의미로 조심스럽게 지적했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용납하고 또 나도 교화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서로 형제의 모습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막 지적하라는 말 아니에요. 지적하려면 3번, 4번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우린 기도 안 하고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나면 항상 역효과가 나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번은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결혼의 문제였어요. 남자의 어머니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결혼 반대해 주세요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함부로 못 가겠더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지혜로운 말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뭐 하다가 우연히 집사님 그 아들을 하나님 뜻대로 키우려고 하셨잖아요. 맞대요. 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죠.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어요. 까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어떤 한마디가 사실 어떤 한마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그 집사님의 마음을 울렸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그걸 가서 의도를 아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의도치 않은 제가 뭐 이렇게 말을 잘해서가 아닌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깨우쳐 주시고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반대하고 싶은데 반대하지 않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며느리로 받아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지적하는 거 그거는 분란을 일으키자는 사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고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세요. 나갈 때까지. 그리고 장소도 잘 정해야 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하면 또 안 돼. 그런 것까지 성실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어렵게 말을 받았으면 우리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나누자면 그렇게 감히 형제인 자매인 것을 인정한 후에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디올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한 일주일은 사도에게 굉장히 위안이 됐을 거예요. 그간의 수고에 대한 위로, 여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설교 왜 안 했겠어요? 일주일간. 뭐 바울 사도와 밥 먹고 놀기만 했겠어요? 일주일간 복음을 보디올 교회에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일주일간 보디올 교회에 부흥회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서로에게 엄청나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일주일간 나눈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210k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210km를 가고 있는 중에 로마가 한 70km 정도 남은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아비오 광장에 성도들이 마주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가 기껏해 한 50명이 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 아비오 광장까지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비오 광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15km 더 가니까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인데 그곳이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이제 세계의 여관 이런 뜻이에요. 요즘말로 표현하면 옛날에 상관 그랬는데 요즘말로 표현하면 여관 혹은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여행자들을 위한 주막과 같은 곳이 주막. 옛날에는 주막이라고 했죠. 그 로마에 들어가는데 이제 한 55km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오 광장이라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 70km 남았고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한 55km 정도 남은 곳이에요. 그곳까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역시 이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딱 한 가지 연결점이 있어요. 3년 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대한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마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에 썼을 것이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때쯤 그게 3년 전이거든요. 그때 아마 편지를 썼던 로마서 그 편지를 그들이 이제 돌려가서 읽었겠죠. 그래서 정도 이제 아는 정도예요. 그리고 내가 가면 나중에 그 스페인어로 선교 보내줘 뭐 이런 거 정도. 근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연결점은 로마서 편지를 읽은 것밖에 없는데 그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이 55km 또 성질 급한 사람들은 거기서 15km 더 나와서 아비오 공장까지 달려와가지고 하루길을 달려와서 혹은 이틀길을 달려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보디올에서 사람을 보냈겠죠. 그 교회가. 야, 바울사도 왔다. 우리가 이따가 이제 출발한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일을 제쳐놓고 어떤 사람들은 트레이스 타라베르네까지, 어떤 사람들은 아비오 공장까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게 언제 오나 이렇게. 거기에 틀림없이 거쳐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냐면요, 죄인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착고를 찾는지는 모르겠어요. 수갑을 찾는지는 모르겠어요. 찾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 모습이지만 사람들이 보러 왔고 또 그를 환영하는 그 모습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얻었대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시작. 그건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마 지난 3년간의 고난이 눈독독 녹아냈을 거예요. 물론 보디올에서의 만남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그를 환영하기 위해 멀리까지 달려나온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우리 교회 처음 설교하러 온 날, 8월에, 4년 전 8월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곳이 그렇게 따뜻하고 환했대요. 그리고 우리 사택에 들어가서도 되게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깜깜하고 심지어 그때는 저기도 안 했어. 도배도 안 했던 때잖아요. 그 도배도 안 한 모습을 보고 깜깜하거나 이게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 뭐라고 내가 뭐가 씌었지. 근데 뭐에 씌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씌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환영하는 눈빛과 몸짓과 말투에 씌인 것 같아요. 이 성도님들의 환대와 감사한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곳이 반사되고 그렇게 깨끗하게 밝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저보다 더 쉬웠어요. 반면 제가 처음 사역지를 구하면서 처음 설교하러 온 교회가 가평 쪽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가까운. 그곳에 설교하고 오면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걱정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거 되면 어떡하지?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그저 멀뚱멀뚱 쳐다보면 하다못해 설교를 은혜를 안 받았어도 그냥 인사치레라도 은혜 받았습니다라도 할 만도 한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돼도 걱정이다. 물론 그 교회에서 청빙을 요청하지도 않긴 했어요. 근데 청빙 요청이 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 점이 사역자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의 사역 역시 그런 사역이 되고자 합니다. 전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살고 선교사는 목사의 사랑을 먹고 산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먹을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계속 쏟아내야 돼요. 그럼 탈진욕이 되는 거예요. 조금 운이 좋으면 그들이 섬기는 것도 있긴 해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격려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은 쏟아내는 일이에요. 쏟아내는. 그래서 그 쏟아지는 빠져나가는 그 은혜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동역자가 모국에 있는 목회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유영호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저 재수할 때부터 알고 지냈던 형님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청년으로 섬겼던 교회 전도사님이시기도 했어요. 20살 때부터 이제 알고 지낸 사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가시면서 이런저런 심부름을 엄청 시켜요. 당신이 직접 나와서 처리하거나 해야 되는데, 또 안타깝게도 그분 그 친가 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계셨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좀 풍을 맞으셔가지고 또 병원에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심부름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저에게 서울에 있는 동안 계속 이런저런 일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이 바빠지면 제가 이제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 일 하나 더 처리하는 게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왜 이렇게 너무 시켜먹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무 토를 달지 않아요. 외국에 나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에서 이런 심부름 좀 못해줄까라는 마음으로 하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골에 오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하는지 저에게는 그런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겼고, 그분의 부탁이라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오셔서 말씀 전해주면 제가 힘의 신학으로 섬겨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힘을 얻고 위로도 얻고 감사도 누리고 그러잖아요. 또 반대로 또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시간들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금유중앙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선교하는 교회, 선교에 더 열심을 내는 교회, 좋은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사역을 감당할 담대한 마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밝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생각보다. 그분들에게 우리의 섬김이 들어갈 때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 소금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 위기의 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힘을 얻었듯, 그래서 새롭게 사역을 감당할 담대함을 얻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이 동네의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사역을 다시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에게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사역자와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만드시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